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5쪽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약 73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다양한 민족과 또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우리의 인류 시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이 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모든 죄를 지으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되고 만약에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생명이 끊어지는 날 지옥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분인데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있다고 하면 하나는 십자가요, 하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공의를 만족해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최고의 사랑하는 사람이랄지라도 한 번 가서 조용히 물어보세요. 여보, 나 대신 죽어줄 수 있느냐고. 그러면 그럴 거예요. 이 양반이 아침에 교회를 갔다 오니 정신이 돌았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분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입술로만 사랑이 아니라 확실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인류가 죄악 중에 출생을 해서 우리는 연약한 자요 경건치 않은 자요 다 죄인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이게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예요. 타락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하고 최고의 어떤 명예나 권세나 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또 우리 인간은 다 경건하지 못한 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2장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2장 3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람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다 욕심을 따라 삽니다.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행자지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로마서 6장에 말씀한 것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지만 죄값을 지불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속죄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시대는 죄를 지면 매일 짐승을 잡아서 하나의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이 죄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원래 세상 사람들은 세상 조건을 보고 그저 사랑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빈부귀천 남녀노소 신분과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인간 사랑은 변합니다. 부부간에도 처음에 결혼할 때는 얼마나 서로 사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여보, 내가 당신 나와 결혼해 주면 내가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 꽃길 며칠 못 겁니다. 얼마 지나면 이제 자녀 낳고 살다 보면 서로 갈등과 이런 가정의 때로는 이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간 사랑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기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변함이 없으셔요.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오늘 지구가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야말로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말기 때도 나라가 멸망당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낳아서 길러서 대학을 가르치고 일생을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나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가 언제 나 사랑하셨는가? 아빠가 언제 나를 사랑했는가? 부모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런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태어나서 스스로 이 성장한 줄로 착각을 합니다. 부모의 사랑도 지극한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을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6편 2절에 말씀하기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비록 세상에 가진 것이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너무나 경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한 영혼 너무너무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큰소리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조건적인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얼마나 귀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날마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아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잘 나타내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9절 말씀에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예수의 피야말로 얼마나 영원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혈의 능력 찬송을 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가? 종종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나 세상에 어떤 종교도 구원이 없습니다. 인간의 수양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의 죄를 있어서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어지는 사함이 없다. 9장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서 모든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을 했는데 그 죄를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어요. 요즘엔 아주 좋은 세제들이 많이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원죄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 죄는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씻어서 예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씻어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우리 죄를 씻기는 무엇밖에 없네 그랬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속량하기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 주님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과의 우리와의 언약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한 것처럼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럼 누가 의롭다며 의의 옷을 입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다 지키시고 그저 의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성인 공자라 할지라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참으로 중생을 해서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과 생활의 일치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2장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2장 16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을 하셔야 돼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믿음의 선물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써도 믿어지지 않아서 아주 힘들어하신 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인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선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고 좋은 선물은 믿음의 선물입니다. 마음속에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것은 내 지혜나 내 지식이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주어서 믿게 하신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런 선물을 다 받으신 분은 다 아멘 합시다. 받지 못하시면 오늘 받고 돌아가셔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믿어진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요 예수가 안 믿어진 사람은 아직까지 중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세계는 흑백 논리가 아주 확실하는 거예요. 소속감이 확실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오늘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 계시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나는 참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머님 찬송을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엄청 찬양을 잘하니까 그저 뉴트에 올라오면 엄청난 많은 사람이 접속을 합니다. 그분이 부른 찬송 중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세상에 돈이 많고 최고의 공부를 많이 하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최고의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나는 행복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소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이 행복의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돈 많은 것이 행복한 것인가? 최고의 권세를 가진 행복한 것인가? 아니면 땅을 많이 가져서 땅 부자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살아야 만족하고
주님 모시고 살 때 거기에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의 영역에 구원받은 신자로서 내 삶과 생활의 영역에서 나는 혼자 사는가 아니면 누구와 동행하는가? 우린 진정으로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과 일생을 동행함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과 생애가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의롭게 된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오늘 천하에 모든 인류는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는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공심판과 사심판이 있는데, 공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사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위대로 구원받은 신자로서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각 사람의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리라.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나는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벗어나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 비록 세상에서 부족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으로 중생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권자요 또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는 오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은 천상천하에 우리의 삶을 다 맡기고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 무능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삽시다.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했다가 얼마나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중에는 너가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의 자녀들도 의지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들이 종종 그럽니다. 일생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길러놓으니까 부모의 뒤통수를 치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때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엄청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욕심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아들도 있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저 부모를 이용하는 자녀들도 있을 뿐 아니라 인간 사회에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랄지라도 의지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영원히 변치 않을 분이기 때문에 또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 맡기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에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한 것처럼 양자의 영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이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시면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오냐, 뭐가 필요하냐,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 왔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하면 안 되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를 찾으시면 우리 하나님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필요함을 아시고 다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루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런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런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와 의논하고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신다고 하면은 미래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길로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신 분이시요 변함없으신 분이시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요 인간의 삶을 주관하는 절대 주권자시요 복의 근원이시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하면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줄로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중생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의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은 찬송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384장. 찬양대 불러보실래요? 펴보세요. 찬양대 384장 우리 1절만 부르고 지나갑시다. 384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노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엇으로 사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고 형통하게 하셔요. 믿음으로 사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큰 보배고 재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성경의 마가복음 9장에 말씀한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시대마다 그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을 해나가시는데, 그래서 믿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5절 이하에서도 사도들이 주님께 찾아나와서 가장 먼저 뭘 구합니까? 주께 여짜오되 믿음을 더하소서.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었다고 하면은 이 뽕나무들을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해도 그대로 순종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의 환경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항상 자신을 돌아봐서 믿음 없는 걸 애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담이 마귀 꼬임 받아서 범죄한 순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에덴에 쫓겨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이 고생길이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죄는 관계를 다 무너뜨립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또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부부간에 얼마나 금실 좋고 사랑하고 갈등이 살아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너무 사랑했는데요, 딱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무릎을 딱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책임 전가를 해요? 자기 마누라에게. 오늘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공부 잘 안 시켜놓고 네게 애미 닮아서 그런다, 네 애비 닮아서 그러는다. 부부가 다 책임 있는 건데 서로가 무엇이나 책임 전가를 합니다. 이건 하나의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그렇게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다가도 갈등과 분열 속에 살아가고, 여러분 사물도 에덴 동산에는 약을 안 쳐도 농사를 질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가시가 엉겅퀴가 나서 약도 많이 막 물 주어야지만은 농사를 질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런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병들로 막 우울증이라든가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과 무엇인가 심령 속에 이런 초조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건 다 죄값으로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수평적으로는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그래 주님의 십자가를 화목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나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서 당당히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이런 특권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자, 4장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4장 10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음이시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화목제물을 드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우리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24시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데를 얻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께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의 도움을 청하고 아버지와 서로 의논하고 아버지께 서로 부탁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이런 삶과 생활 속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집 아버지가 도와달라면 이웃집 아저씨가 그럴 거예요. 네 아들인데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하느냐?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에베소 2장 16절의 말씀한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십자가에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하심이니라. 이런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얼마나 유대인들은 영적 교만에 빠져서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할 정도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하나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하늘나라의 동일한 시민권자로서 믿음으로 하나가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는 한 권속이요 한 형제자매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또 연약한 손을 붙잡아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형제로서의 지체로서의 이런 사명을 다해 나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살 때 가장 먼저 나타난 열매가 있다고 하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 주는 평화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모시고 살 때 세상에 수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심령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평안할 때가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예요. 세상 걱정 하나랍니다. 비가 와도 걱정이 없고 코로나가 창궐해도 걱정이 없고 날씨가 추워도 걱정이 없고 아무리 쌀독에 쌀이 떨어져도 어머니 품 안에 내가 엄마 쌀 떨어졌어 걱정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알아서 다 해주시기 때문에 먹고 싸고 자고 최고의 편안한 거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도 오늘 세상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이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이런 고난 많은 삶과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 살 때 최고의 평안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 모시고 주님 안에서 이런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이제 11절에 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갑시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른 말씀에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라, 이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중생에 거듭난 신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의 삶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 드러내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나고 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무엇만 자랑을 했어요? 십자가만 자랑을 했습니다. 십자가만. 오늘 여기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물론 인간의 삶은 즐거운 일보다 속상한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중생에 거듭나서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시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구원의 즐거움을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왜요? 세상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고난주간 이 부활주일 앞에 두고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각자 체험을 해서 세상은 어차피 환난과 고난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처음에 중생을 체험을 하고 예수가 믿어질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어요. 주일날에 기다려지고 가서 찬송 부르면 눈물이 나오고 예배 시간 늘 말똥말똥 뜨면서 말씀을 잘 받아 잡사는데 세상에 험난한 인생을 살아다 보니까 그런 신앙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구원의 즐거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활 소망, 영광의 소망, 그래서 가장 차원 있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통행하는 사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지만은 1장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리라. 이런 세계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구원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나는 우리 하나 창조자가 우리 아버지시다, 나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영생할 수가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시다. 매일 뉴스 보면은 오늘 확진자 몇 명 그냥 아주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즐겁게 살아야 영육간에 건강하고 우리의 삶과 생애도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주여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즐거워하며 살아가기에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